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옛 꿈을 벌써 영입한 것 같아요. 미래의 호산나 찬양대원이었는데 아마 지금 이제 나가야 돼서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찬양함이 기쁨이고 온 세대가 주를 찬양하는 것이 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자녀와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올 한 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은 부부를 향한 주의 말씀을 저희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세우신 기관, 제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가 교회이고 또 다른 하나가 결혼을 통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 돕는 관계로, 서로 피차에 복종하며 사랑하는 관계로 세워주신 바로 그것으로부터 가정, 결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부 관계는 남편과 아내, 부부가 세워나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우신 분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이 부부관계,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 그것처럼 지혜로운 길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길이 부부가 하나님의 뜻, 계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관해서 서로에게 행복을 요구하며 살라고 가르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끊임없이 남편 자기 자신을 좀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기대해요.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에게 날 좀 행복하게 만들어줘. 내가 당신과 결혼했는데 날 좀 행복하게 만들어 놔봐. 그렇게 요구하며 삽니다. 물론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아끼는 것처럼 그렇게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야겠죠.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며 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한 몸인데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한 몸으로 사는데 날 좀 봐달라고, 나에게 필요한 거 채우라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한 몸입니다. 그러니 한 몸이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 여러분, 남편은 혼자서 남편일 수가 없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이 됩니다. 그러니 아내와 남편, 아내와의 관계 그 자체가 남편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죠. 남편과의 관계 그 자체가 아내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를 통해서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관계, 그게 부부 관계입니다. 외국계 기업의 임원까지 하다가 은혜를 받고 선교사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은 선교사님으로 이집트에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처음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대해 기도하면서 회사 생활을 다 정리했어요.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교회에서 간사님으로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웩이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단체에 허입이 되어서 선교사 후보생으로 훈련을 계속 밟아갔습니다. 부부가 헌신해서 선교 훈련을 잘 밟고 단계를 다 맞춰가다가 이제 파송 직전에 인터뷰를 선교단체 리더들과 하는데 이런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선교사 후보생으로 지금까지 잘 훈련을 받아오셨는데 스스로 평가하기를 선교사 파송되기에 어떤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보시라.
그래서 이분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진솔하게 훈련받은 것에 관해 나눔을 하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훈련이 어느 정도 마쳐지고 언어 준비도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은데 아직 제 아내가 언어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단체 리더분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남편은 준비가 되고 아내는 덜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기에 둘 다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 남편 된 분은 자기가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아내가 아직 덜 준비됐으니 빨리 좀 따라왔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 인터뷰를 통해서 한 몸으로 부름받았지, 부부가 선교사로 함께 부름받았지, 나만 준비된 거 그런 거 아니지, 내가 준비가 안 된 것이지, 그것을 깨닫고 그 이후에 부부가 한 몸으로 마지막 준비를 잘 마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지금 이집트에서 선교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부는 이런 의미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부의 삶에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결혼을 통해 단지 행복하게 사는, 세상의 기쁨 누리며 사는, 세상적으로 흥미진진하게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 정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 이제 서로가 함께 살면서 아침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자, 아침에 일어나서 신혼부부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매일매일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아침마다 우린 행복해야 돼, 우리 오늘 선포하자, 결단하자, 잘 살아보자. 여러분, 아마 삶이 얼마나 건조해질까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채워보려고 매일매일 애쓰며 사는 삶이 얼마나 허망할까요?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결혼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려는 노력이 가정을 온전히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노력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줘요. 자기중심적인 삶에 빠져서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는 인생의 진짜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부부 사이에 온전한 사랑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에 모든 남편분들, 오늘 이곳에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한 남편이 되셔야 합니다. 먼저 그러셔야 돼요. 아내를 통하여 누리는 기쁨 물론 있죠. 중요하죠. 그러나 모든 남편분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행복한 남편이 되셔야 돼요. 오늘 이곳에 많은 아내분들도 계십니다. 남편을 통해 누리는 기쁨,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한 아내가 되셔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가정과 세상의 가정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가정은 끊임없이 배우자에게 나의 행복을 요구합니다. 나의 행복을 채워보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이미 행복한 남편과 이미 행복한 아내가 함께 만나서 그 가정에서 기쁨을 30배, 60배, 100배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나에게 좀 잘해보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그리고 평가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례를 할 때면 신혼부부들에게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결혼해서 일주일도 안 돼서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저 사람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변했나 봐. 벌써 변한 것 같아. 내가 속아서 결혼했나 봐. 농담 같지만 사실은 눈에 콩깍지가 씌웠는지 어땠는지 못 본 거예요. 모른 거예요. 24시간 365일 함께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함께 사는 사람만 아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거 알게 됐다. 동네방네에 다 소문내고 이 사람 이런 사람이었다. 아니죠. 아내와 남편의 진짜 기쁨은 아내만이 아는 남편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요. 남편만이 아는 아내의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서로 덮어준다. 이해한다. 용납하고 산다. 이게 사실은 아내와 남편이 서로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날 좀 한번 행복하게 해줘봐. 이게 아니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사는 삶. 이게 진짜 부부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서로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더 나아가 함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싸우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부부가 지금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엄청 열심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게도 되고 자존심 내세우는 것이죠. 참 이상하죠? 자녀 성공시켜 보려고 부부가 함께 달려갑니다. 그렇게 함께 달려가는데 서로 마음이 나눠지고 다퉈요. 자녀를 세상적으로 성공시키려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니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부부가요, 서로 재정적으로 한번 풍성한 삶을 우리 가정 살아보자 함께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재정을 사용하는 일에 마음이 나뉘어져서 그렇게 다투고 마음의 일치가 없어요. 아내, 남편이 서로 잘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거 귀하지만 늘 세상 안에서 열심을 다하다 보니까 세상의 이야기 한 이야기 귀에 들어오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함께 달려가지만 부부는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지금 바로 이곳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삶을 위해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가정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모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더욱 부부가 풍성히 누려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받은 자녀, 아내와 남편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누려야 할 기쁨, 권세를 가정에서 함께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영적으로 철이 들고 성숙해져 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이야기는 너희의 구원의 기쁨을 더욱 깊이 누리며 구원을 완성해 가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의 모습이 더욱 성숙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화된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야말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이 부부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나는 부부싸움 너무너무 잘해. 그런 자랑하시는 분 계십니까? 난 부부싸움 하면 백전백승이야. 날 당할 자가 없어. 나한테 부부싸움 이기는 법 다 물어봐. 여러분, 초딩 마인드예요. 초딩 마인드. 싸워서 이겨서 너무 행복하다. 아니죠. 부부싸움에 이긴 사람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에서 이길 겁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기어코 세상적으로 성공시키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녀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드러내며 살도록 양육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결혼을 통해서 더 움켜쥐고 소유하며 사시겠어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으로 여러분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사시겠습니까? 아마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왔기에 압니다. 어떻게 이렇게 답은 잘 아는지 머리로 잘 압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도 한번 굳은 결심을 해봐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우리가 마음속에 먹은 거 외면했는지를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따라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그 부르심에 구체적으로 순종해 봐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예수님 닮아가면서 그 길 걷는 거 그냥 한 번의 감정적인 결단 아니라 실제로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 일을 위하여 시간을 들이고 경건의 훈련을 부부가 함께 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정말 말씀 앞에 서는 시간 얼마나 갖고 계세요? 가정 안에 부부가 함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부부가 함께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디모데전서 4장 10절을 보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하는데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가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 주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일, 이거 위하여 온 가족이 힘을 다하여야 해요. 여러분, 엉뚱한 곳에 가정의 기초를 세우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엉뚱한 곳에 소망을 두고 산다. 상처받고 아파하면서 결국 넘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부부만의 행복한 이야기를 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가정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이렇게는 어떻게 사는 걸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의 뜻,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마음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의 마음에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인지를 몰라서 순종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거는 정말 기우입니다. 일단 주님의 마음, 주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면 순종해 보면 돼요. 그 일에 순종으로 반응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주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 희락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순종의 결국은 마음의 평강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확증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번 주님의 마음이라 여겨지고 믿어지면 순종해 보는 거예요. 작은 일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기쁨으로, 결국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평강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비슷한 일, 또 어떤 문제를 앞에 섰을 때 너무 분명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이 길이지. 말씀으로 확증받고 기도하면서 깨닫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 깨달으며 더욱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이러한 순종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성품을 더 배워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중에 성품이 무엇이냐? 그것은 겸손이라 생각합니다.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부부가 함께 해야 할 성품, 겸손이에요. 아내와 남편이 결혼의 언약 지켜가면서 주님을 따라 서로 겸손한 삶을 사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에 관하여 그 관계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은 말씀을 하는데 주님 안에서 서로 피차에 복종하고 그리고 서로 생명을 다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며 나누며 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성도님들은 특히 남편 되시는 성도님들이 에베소서 말씀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남편은 그리고 아내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아내가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만 하면 되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남편분들 말씀을 진짜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럼 이건 이야기 다 끝난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남편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 위에 군림하는 남편이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성경의 말씀은 남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아내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보면 누가 더 지혜로울까요? 아내가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아내 말 들으면 밥은 안 굶어요. 남편분들 잘 들으세요. 아내가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존중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부족하고 연약해도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아내가 남편에게 때로는 순종하며 그 마음에 지지해주고 격려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남편이 영적으로 성숙해져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하관계의 그런 순종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줄 때 남편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일 이상을 감당합니다. 그 가능성을 채워요. 남편이 아내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모든 것을 품으며 사랑한다. 아내의 삶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느 목사님 가정에서 사모님이 부부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시고 남편 목사님에게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당신에게 주님이라 부르며 정말 마음을 다해 섬기려고 합니다. 정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 목사님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면서도 마음이 좋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뜻대로 하겠다며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그렇게 잘 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으셨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부터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지셨다는 거예요. 매 순간 사모님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주님이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그러실 수는 없지요.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목사님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개 이야기 같이 들리실지 모르지만 서로 자기 뜻이 살아있으면 겉으로는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일지라도 자기 뜻을 주장하는 이런 모습일지도 몰라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러나 진짜 부부의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피차에 복종하는 관계입니다. 그렇게 아내와 남편이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아내와 남편이 함께 달려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위해 가정이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함께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부부가 함께 그 일에 마음을 다하고, 자녀들은 그 부모를 바라보며 자라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힘쓰기보다 주님 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경건한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며 사는 겁니다. 프란시스 첸과 리사 첸이라는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가 부부 제자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여러분 부부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원하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어요. 여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여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쉽게 설명할 때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캠핑을 하며 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캠핑해 보신 분들 계시죠? 캠핑하면서 쟁이고 쌓아두고 그리고 뭐 많은 것들 소유하고 그렇게 캠핑하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죠. 우리의 삶이 70년, 80년, 좀 길면 90년 정도 여행한다 할 때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이 첸 부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우리 집, 진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의 진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집,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쁨을 깨닫게 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도 이 세상, 죄로 물든 가정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하지만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뜻을 따라 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주님이 함께 걸어가세요.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모두가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 기쁨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의 보좌 앞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주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삶, 주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며 함께 달려가는 삶, 이것이 부부의 삶을 바꿉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 있으면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배우자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날 만족시키라 그렇게 강요하며 그렇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참다운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열매를 맺게 하실 분은 주님이세요. 부부가 주님을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부부는 한 몸이고 한 팀이 되어서 주님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달리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열매를 가정에서 맺으며 맛보며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주의 뜻 위에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삶, 그런 부부 관계,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죠. 그런 부부, 엄마 아빠 아래에서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주님께 순종함을 배웁니다. 부부가 주께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아마 부부 관계를 새롭게 하시려고 정말 마음 먹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해하고자 애쓰는 분들 계시죠.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애쓰기보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주의 사랑을 드러내시면 돼요. 예수님은 이미 결혼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복을 이미 주셨어요. 믿음으로 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결혼에 관하여 간략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뜨거운 사랑이 결혼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은 결혼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이 부부의 관계, 결혼을 지켜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지켜감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우리 주님이 화해자가 되어주시고 부부 사이에 우리 주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결혼의 언약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관계를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며 육신을 가지고 살기에 어느 한쪽이 이런 사랑의 헌신과 언약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나누어진 관계도 사실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서로 나뉘어진 관계 미워하고 분노하는 관계로 남겨두지 말고 주님께 서로를 올려드리고 기도함으로 상처와 아픔의 묶임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나눈 부부관계의 원형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신부가 된 부부의 관계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홀로 되신 분들, 아마 오늘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나를 위한 말씀은 오늘 아닌가 보다. 나를 위한 말씀은 아닌가 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며 누리는 기쁨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사는 길은, 여러분, 사랑에 대한 응답은 뭘까요? 그것은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만 하며 살았던 관계에는 서로에게 후회가 없어요. 서로에게 빚진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5월 한 달 우리가 가정을 향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정이 사랑만 하는 관계, 주님을 함께 경외하는 가정, 또한 부부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주님 안에서 피차에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만 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가정을 살리는, 주 안에서 회복시키는 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날, 주의 자녀된 삶을 누리게 하시며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부부의 관계를 허락하시며 또한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 자녀와의 관계까지 허락하시니 이 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할 부분이 있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함께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세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가정을 향한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부가, 부모된 부부가 하나님을 드러내며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